12장까지는 이방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 25장 말씀도요, 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까지 이 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 암몬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이 라빠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족입니다. 성경에서 이 암몬은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민족으로 자주 등장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사기의 그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암몬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늘 서쪽으로 진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이스라엘 일부 지파들과 이 암몬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전 6세기경, BC 6세기경에 한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거대 국가죠. 아주 강력한 이 바벨론에 저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암몬과 이스라엘이 한때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정작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다고 말씀은 기록하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또 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에 대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제 고대의 전쟁은 그 단순한 국력과 국력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몰락한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의 몰락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 존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상응하는 재앙을 내리시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몰락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희희낙낙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이 암몬 족속에게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어서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창세기 11장 27절에 따르면 이 암몬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 모압은요, 이 남쪽으로는 제레드 시내와 북쪽의 아르논 강 시내 사이에 터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 아르논 강 북쪽은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지파들과 그 모압 지파 사이에 서로 소유를 주장하며 다투던 분쟁 지역이죠. 우리나라가 그 일본과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모압은 유다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너희들도 별반 다른 게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이 바벨론에 멸망했던 다른 나라들과 너희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며, 야 그것 봐, 바벨론에 멸망하는 너희들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과시되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 선민임을 자랑하던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모압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 백성 유다나 다른 민족들이나 유다의 신 여호와나 다른 민족들의 신이나 바벨론의 침략 앞에 무기력하기는 매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이 모압을 심판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에돔은 야곱의 그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에돔을 같은 조상에서 나온 친족으로 인정했지만 그 양자 사이의 정치적인 관계는 그 시기와 불화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그 경계가 북쪽과 서쪽은 분명하지만 남쪽과 동쪽은 불분명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제레드 시내를 경계로 모압과 마주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아라바 중심으로 유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를 잇는 통상로를 장악하고 있던 에돔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네겝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멸망하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바랬냐면 이 이스라엘 무역로를 장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이 선언되는 이유는 그들의 복수심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이 에돔이 유다가 곤경에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그 원수를 갚음으로 유대인들을 더 깊은 고통에 빠뜨린 그 차에 유다를 향하여 그들이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들의 원수를 갚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에돔을 향하여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게 침략당하는 형제 나라를 보면서 그들은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대만에서 드단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요, 그 블레셋을 향한 심판과 기록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두말하지 않아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대적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적개심, 말씀에 보면 끊어지지 않는 이 적개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도구로 때로는 사용하시지만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던 블레셋을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바꾸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 에돔, 모압, 블레셋, 그와 관련된 예언들은 사실 에스겔에서만 발견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나와 나훔, 그리고 아모스도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죠. 또 대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이 이사야, 예레미야 등은 에스겔과 같이 선민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주변 열국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하여 당신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한 가지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 선민들을 향한 주권만, 그들을 향한 주권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요, 그 의미가 단지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보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힘이나 능력이 그에 제한되거나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와 세상과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새 한 마리, 불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을 잘 아는 선지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 암몬, 모압, 블레셋,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그들을 침략했던 나라들이지만 때로는 그들이 강성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제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갚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디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하시는, 죄를 도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끝나는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의 죄악을 남김없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나라들의 죄악들과 그 패역함을 잊지 않고 갚으십니다. 유다의 몰락을 기뻐한 암몬, 유다와 하나님을 조롱한 모압, 어려움에 빠져있는 유타를 악탈한 에돔, 하나님의 나라와 선민을 끝없이 대적했던 블레셋, 하나님은 그들의 죄목을 상세하게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갚으신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을 따라 죄를 미워하며 정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오늘도 의를 행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고 정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믿는 자들이 곤경을 처할 때가 있고 약해 보일 때가 있고 대적들이 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를 도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죄악을 갚으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또한 한때는 이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곤경에 처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 대적을 도말하시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따라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 각 가정 위에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 내려주사 그들의 가정이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그의 연약한 육체들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